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별에서 사는 한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 그러면 아마 온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구경해 보려고, 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세상은 마치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아담이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자선 냄비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온 사방을 다 둘러봐도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성탄절로 뒤덮여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아주 그냥 종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귀찮은 그런 눈치를 주면서 그냥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참 저의 마음을 안타깝고 또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성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감동까지도 잊어버렸고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동은 서로 마주보며 총을 겨누었던 전쟁터에서마저도 그 전쟁을 잠시나마 멈추게 했던 그런 감동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속에 살아도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왜 우리 이웃 나라에 총을 겨누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듯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자녀로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냐? 너희가 다시 내 집에 돌아와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해야 하는 그런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결국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뭐지요? 우리를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분쟁하게 합니다. 심지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면서 죽이고 죽는 악순환이 역사 속에서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도 이것은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방하고 상대를 죽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 악한 영, 마귀란 놈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이 세상 권세를 악한 마귀가 잡고 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인질 삼고 우리를 죄악의 종으로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당하게 될 그 영원한 멸망, 하나님께 받게 된 그 심판에 우리도 함께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 얘들아 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본분이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마저 깨닫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데미지가 받았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무엇이 살 길이요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우리는 그것마저도 알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알기 쉽도록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을 택하셔서 이 한국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 북한입니다. 그곳은 나라도 아니죠. 김일성 3부자에게 속아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쇠뇌 공작으로 인해서 그 2천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북한에는 약 4만 개가 넘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의 동상이 있답니다. 4만 개. 4만 개. 우리 한국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에도 그 동상 하나 없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조차 한국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는 그들을 기념하는 것이 동상이, 어마어마한 동상이 4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하는 모든 집, 모든 방에는 다 그 부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있어요.
수천만 개의 그런 우상 사진과 모든 걸 그들이 하나님인 줄 그렇게 섬기면서 합니다. 사고가 나서 아니면 집에 불이 나서 불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아들이 거기 불타 죽고 있어도 아들보다 먼저 그 사진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북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에게 길들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귀신을 세워놓죠. 세상 재물을 세워놓죠. 세상의 쾌락, 이 세상 것들로 하나님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죠. 우리의 눈도 귀도 입도 다 막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틈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의 인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생명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해독약이 없습니다. 독은 점점 퍼져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정말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그 아들에게 주는 것밖에 없어. 자기 생명을 주는 것밖에 없어. 자기 피를 거기에 수혈하는 길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단 하나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라도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금융사기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뭐 사기해도 한 몇십 년 살면 뭐 그냥 무마가 된답니다. 근데 미국에는요, 그 벌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이 달라가지고서 하여튼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다 하면은 100년, 150년까지 은도를 받을 수 있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사기를 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한국에 들어와서 벌 받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법으로 벌을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란 말이죠.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서, 아니 하나님을 몰라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도 모르죠. 그렇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정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법이 무섭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한국에도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법관 앞에서 징역 이렇게 구형해 버리니까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영원한 멸망이다. 저를 던지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저희 외가에 가면요, 아마 모든 시골집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왜 초가집에 이렇게 마루가 있잖아요. 툇마루가 이렇게 있고, 그 마루가 쭉 이렇게 하면 있는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마루 끝에 가보면요, 그 마루 바로 밑에, 여기 마루 끝에 보면 가마솥 그는 데가 있잖아요. 소의 꼴 같은 거 삶고 하는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외양간이 소가 이렇게 하고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린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기가 그 가마솥에 물이 팔팔팔 끓고 있는데 세상에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아니 그 마루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놈이 내 새끼라면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가마솥에 떨어지는 걸 보겠습니까? 아마 나 같으면 그냥 가서 내가 가마솥에 엉덩이를 집어넣을지라도 거기에 서서 아이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 죄의 결과가, 죄의 싹시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서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고, 이 가마솥 같은 펄펄 끓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모르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제발 너희가 좀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심정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나의 지은 죄도 다 아시기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왔는지 이미 주님은 다 아시기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제발 너는 내 생명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미란 성도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이가 적든 많든 인생을 얼마나 살았건 언젠가 오늘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이 성탄절, 하나님 이번 성탄절도 또 그냥 보내면 다음에 다시 성탄절을 만나기까지 나는 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세상의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기 싫어요.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못난 불효자일지라도 나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이런 마음의 소원,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듣고 싶어서, 이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당신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여 사오니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내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 가슴 속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되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